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종착역이라 그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지원서를 냈는데 통보가 왔는데 불합격이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마음이 즐겁지는 않죠. 걱정도 되고 앞으로의 삶이 걱정, 근심이 많죠. 그런데 그 불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아이 앞에 썼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 아이가 마냥 웃죠. 어른이 많으시군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답니다. 어른은 하루에 20번만 웃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에게 더 건강하고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개는 웃지 않습니다. 말은 웃지 않아요. 소도 웃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인간은 웃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치료센터에서 웃음을 하루에 20번씩을 한 몇 분에 걸쳐서 시키면 여러분 이틀을 생명을 연장한다.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도 있습니다.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 엔돌핀은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답니다.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의학계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약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피메이크라고 하는 일라이 릴리 회사에서 이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은 하나를 먹으면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서 아주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음이 나고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하하하 호호호 했어요. 여러분 이 약이 1998년 한 해에 25조 원이나 팔렸어요. 대단한 양이죠. 엄청난 금액의 돈을 벌었습니다. 우울한데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런데 내 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웃고 싶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보고 화내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입꼬리가 올라가고 좀 웃는 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작이라는 약을 딱 먹으면 환하게 웃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 총기 난사하는 난사범들이 이 약을 많이 먹어요. 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 기뻐요. 기쁜 건데 절제가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이 절제가 되지 못해서 총을 들고 나가서 난사를 하면서 웃어요. 무슨 조크도 아니고 와하하하하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프로작이라고 하는 웃음 제조기 약은 너무 과하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 혼자 즐겁고 감사하면 괜찮겠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역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기뻐한다는 것은요, 상황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지 권면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목적을 바라보고 내가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의 역사 시간 개념은 원형입니다. 둥근 원형,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다음에 죽으면 돼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죽으면 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원형의 환생설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역사 개념의 테마는 그렇지 않아요. 직선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다가오든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것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설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때 나에게 묻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는 땅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돈으로도 간대고 힘으로도 못 가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 아버지 세상에서 교회 재직이어서 그거 묻지 않아요. 너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그거 묻지 않아요. 나의 믿음을 물으실 겁니다. 나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스펙 가지고 이렇게 하버드도 나오고요. 이렇게 박사원도 나왔어요. 그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실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교회력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26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해의 교회력을 끝내면서 과연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저 믿음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내가 억지가 아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 그 다름질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자기 어떤 목적과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유명해지리라, 성공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이런 정점을 찍는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있지 않아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합니다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1000번 100번 읽어도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쫓아가노라. 원문은 앞으로 몸을 기울여서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간다 그랬어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요 그저 연습을 열심히 해서 그 마라톤에 내 심장을 그저 산소 탱크로 만들어서 열심히 운동한 연습의 양으로 가지 않아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적인 코치들을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선수가
세계적인 코치들을 영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모든 운동을 합친 가장 하이라이트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이 마라톤이 언제 하죠?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폐회식 바로 앞에 합니다. 이 마라톤은 모든 경기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2시간 정도 뛰는데 왜 세계적인 코치를 영입하려 할까요? 훈련 잘 받으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치를 영입하는 이유는 달리는 것은 전부 다가 비슷합니다. 훈련 양이 비슷해요. 코치가 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면밀한 것을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를 코치합니다. 힘을 배분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10km에는 몇 킬로 정도로 달리고 20km까지는 이렇게 달리고 30km, 42.195km를 이렇게 스페이스를 조절해서 달려. 이 훈련을 반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어디를 힘껏 달려. 푹 쉬어. 요때 물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 또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우리가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얻는 유익이 많죠. 그렇게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 10년, 50년, 6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스페이스 조절을 해나갑니까? 내가 쫓아간다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고 여러분은 성장해 나갑니까? 그 성장해 나가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붙잡혔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 12절의 고백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에 붙잡혔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붙잡힌 사람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앞으로 달려가는 동력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오늘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내 자식의 명예입니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겁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겁니까? 그건 다 우리가 부수적인 건데 내 믿음의 가장 큰 동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걸 내가 붙잡고 앞으로 쫓아나간다. 저는 예전에 음식점에 가면 음식 양념이 맛있는 집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양념집은 어떻게 이런 레시피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에 따라서 그 맛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제 입맛이 간사한지는 모르겠지만 양념이 좋아서 먹는 것보다는 재료가 좋아서 먹는 것이 점점 낫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밥 한 그릇이라도 원래 햅쌀로 탁 해서 주는 그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반찬은 좀 부실해도 원래 해살로 그 한 3kg, 5kg 사다가 원래 해살로 빚은 그 살을 가지고요 밥을 탁 해내는데 그 포슬포슬한 살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양념갈비보다 생갈비는요 2배가 비쌉니다. 우리가 무슨 쇼핑몰에 가면 양념으로 푹 절여갖고 물에다가 푹 담가 놓은 거 그거 그냥
10kg를 가지고 오고 20kg 가져가도 그냥 물이 흠뻑한 거 그거 주는 것보다는 생갈비는 그저 마늘만 칠해도 소금만 뿌려놔도 그거 재료가 좋으니까 맛있잖아요. 내 신앙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잘난 척, 힘 있는 척, 행복한 척, 양념 맛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바 된 그 날것의 신앙으로 내가 쫓아가노라. 포장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의 허물을 숨기지 않아요. 자기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이 코를 꿰매지 않아요. 어깨에다가 무슨 목에다가 줄을 메어서 당기지 않아요. 목자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목자는 믿고 지팡이나 들고 앞에서 나가면 뒤에서 따라와요. 그게 아름다운 목자와 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목자를 향하여 자연스럽게 쫓아가는 거지 코를 끼맸기 때문에 목에 줄을 감아서 당기기 때문에 간다. 그런 자유치 못한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루크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 내 손에 잡히는 복, 그 바루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피니스라 그러죠. 그걸 행복이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에쉐르라 그랬습니다. 이걸 뭐냐면 블레싱이라 그러잖아요. 영어의 블레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원이 블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피 흘립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세르 이게 왜 블레싱으로 나올까요? 이거는 피 흘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그 bless가 블러드에서 나왔거든요. 피 흘림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원 뜻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 복, 그걸 우리가 참된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기에 삶에서 아무것도 없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잡혀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제가 한 번은 장미공원을 갔었더랬는데 그 장미공원의 개를 이렇게 강아지를 줄을 풀어서 이렇게 한 1, 2m 줄을 놓고 오더라고요. 너무 강아지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하셨는지 너무 이쁘고 털이 폭실폭실하더라고요. 저 강아지 잡아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강아지 너무 이쁘다. 사진을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됐더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강아지가 놀라서 도망갔다. 두 번째, 포즈를 취하더라. 어느 걸까요? 도망가지요. 도망가지요. 그런데 제가 저 배신자, 저 나쁜 놈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강아지는 본능입니다. 자기 주인도 아니고 처음 보는데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대려고 그러면 사진을 찍으려면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데 왜 강아지에게는 제가 저 배신자, 저 나쁜 놈 안 그럴까요? 그거는 본능에 의해서 당연히 강아지는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에게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나를 모른 척 생각하고 나에게서 멀리 가면 여러분 비겁한 거죠. 그러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본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개조하고 믿음으로 나 자신을 붙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앞을 향하여 간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탕자가 나중에는 얼마나 여러분 뻔뻔한 사람인지, 자기가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라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뻔뻔하죠.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아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들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고는 앞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가서 안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수용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뒤의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에 그게 정답인 줄 알고 행동한 사람이에요. 담에서까지 쫓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당돌하죠. 당신 누굽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소리를 듣고 꼬꾸라지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저 아라비아로 가라.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한테 가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 그 사람에 가서 안수받고요. 3년을 아라비아에서 생활하고 바뀌어서 나와요. 남은 생애가 어떻게 했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는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수단을 예수님께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적은 내게 두고 수단만 예수님께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요. 그 출애굽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앞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한 해에 14절 마지막 절을 한번 세 번째로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 그 영향권이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내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심리학 용어 중에 레밍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레밍이라는 쥐가 있어요. 근데 그 쥐가 한 마리 뛰어나가서 앞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그 언덕 절벽으로 뛰어내린다는 거죠. 왜? 앞에 쥐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승리냐,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표대가 주어졌어요. 부름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 길로 오늘 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재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부름의 그 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래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능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항상 뒤로 밀리지 않아야죠. 여러분, 오르막길을 갈 때 뒤로 밀리면요, 사고 납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앞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은 정복하고 세상은 무슨 나누어서 살아가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곳이랍니다. 세상과 맞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 가운데 서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16절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오늘 무슨 순간을 맞이하고 계획하고 있든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종착역을 향하여 끊임없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